수요밤 예배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기나긴 경제적인 불황, 그리고 또 최악의 실업난, 치솟는 집값, 여러 가지 불안한 사회, 또 불확실한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그 심정과 진배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힘들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사로잡히고 매몰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또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성장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베델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그 낙심된 마음, 그리고 그 사방에 에워싸인 듯한 그 불안과 고통, 공포를 오히려 희망으로 바꿔놓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장장 1000km를 걸어서 한 달여간을 걸려서 라반이 거하는 그 땅에 외삼촌이 살고 있다는 그곳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쪽이었고 라반이 서는 그 마을 주변 어느 쯤에 가서 우물에 도착하게 돼서 거기서 극적으로 라반의 딸,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의 집으로 안내되게 된 겁니다.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내가 무임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수 물가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에 우물가에서 결혼 대상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리브가를 만났던 곳도 우물가입니다.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이가 바로 이삭의 아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또 오늘 야곱도 바로 우물가에서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이라는 처자를 만나게 됐고요. 모세도 이집트에서 도망가다가 결국 미디안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상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나 양에게 우물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죠. 물이 흔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항상 우물 있는 곳을 알고 있어야 되고 늘 그곳을 중심으로 양을 치다가 그곳으로 양을 인도해서 양을 먹이고 자기들도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 특히 광야를 거슬러 가는 나그네에게 있어서도 이 우물물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또 쉼을 얻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진정한 영적인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곳이 우물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생명수 물가로 나아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그 생명수 물가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물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성경에도 우물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늘 목말라 하는 한 여인, 어떤 자기가 남편처럼 또 혹은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섬기는 5명의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그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인하여 영원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에도 그들이 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라앉은 영혼을 채우고 또 시원함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바로 그런 우물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라 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우물가에서 그 목을 축이고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면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는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말 가까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그냥 감정이 복받치기도 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라반도 네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있는 것은 그렇다. 너에게 싹스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자 야곱은 바로 라헬을 사랑한 터라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7년간을 외삼촌을 위해서 제가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르고 7년 동안 봉사할 테니 이 둘째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자 흔쾌히 허락하고 되었고 7년을 일을 하는데 그냥 며칠처럼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니까 저같이 말뚝도 이쁘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집에서 7년 동안 양을 치고 또 집안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게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 희생을 기쁘게 오히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자기가 낮아졌고 정말 어떤 인간으로 이 땅에 나왔지만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 자기 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돌짝 같은 마음도 녹아내릴 것이고 우리의 길짝 같은 그런 번들번들한 마음들도 녹아내릴 것이고 교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그저 그분의 사랑을 받고 보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풍성해져서 그분 뜻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그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희생적인 헌신, 그것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과 어떤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암담함, 온통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 희망을 일으켜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싹 틔울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욕을 먹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 내게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는 실천을 이루어가서 세상 문화를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온통 세상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고 냉소적으로 서로를 모욕하고 나가는 것이 그냥 풍토처럼 됐어요. 어디를 봐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우리 마음까지도 닫혀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진정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이 사랑의 봉사를 배워서
오히려 자꾸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위부터 자꾸만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불만을 토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만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말없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풍토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한번 변화시켜 나아가 봅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두각을 드러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국가,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리고 그걸로 인한 많은 실업자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해서 그 분위기를 바꿔서 자꾸만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지금이야말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와야 됩니다. 위기가 아니고 아주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도 순풍에 돛달듯이 갈 수 있지만 어려울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꽃피울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늘 우리가 들었고 배워왔던 성경의 말씀을 내 일상,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 라고 자꾸만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냥 7년이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그 집 생활이 아마 천국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격려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또 나도 힘들고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만 일으켜서 그 사랑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기 위해서 굳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봉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저 이 주어진 삶을 그저 지루하게가 아니라 재밌게, 가슴 따뜻하게,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았다, 너무나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